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와 같은 모습을 갖추는 그런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11조, 제2의 11조에 대한 그런 기별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11조는 제1 11조와 제2의 11조가 있습니다. 제1, 11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바쳐서 그리고 성직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드리는 돈이 제1, 11조입니다. 근데 또 제2의 11조가 있습니다. 제2의 11조는 제1의 11조를 바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11조를 또 빼내서 이번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잔치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 11조가 두 번째 11조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번째 11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주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늘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두 번째 11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른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식사하고 그와 같은 비용으로 두 번째 11조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3년마다 제2의 11조를 이제 제3년마다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또그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함께 식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제3년 그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여기서 객은 이제 그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제2의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와 같은 11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은 배고플 때에 이웃의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 허기를 때울 수 있을 만큼 곡식이나 과실을 먹을 자유가 있었다. 매우 독특한 그러한 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사람이 이 배가 고플 때는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서 그 허기를 때울 만큼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우리 보통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요.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가 가지고 곡식을 먹거나 과일을 먹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시를 내리신 겁니다. 사람들은 배고플 때에 이웃의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 허기를 때울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거기서 싸가지고 나오지는 못합니다. 싸가지고 나오지는 못하고 거기서 그냥 허기를 이 허기진 배를 이제 그것을 채울 만큼만 그래서 먹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여기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또 다른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여기도 아주 독특하죠. 곡식을 베다가 떻게 해가지고 뒤돌아보니까 이게 그 묶지 않고 이렇게 에, 남겨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거기 가서 다시 집어오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둬라.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또는 나그네가 그것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들, 이 버려진 그 뭇을, 그러니까 곡식 그 조그마한 단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농사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사업이 되든지 또는 교육이 되든지 또는 어떤 함께 일하는 어떤 동업이 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언제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나 고달프고 힘든 외로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고 그래서 함께 비록 가난하고 부자가 이렇게 같이 살지만 돈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배려하고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합니다.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베품의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삶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비록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규모가 커지고 물질 생활이 아주 편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사회 이 음지에서 배고프고 힘들고 병들어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생활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예, 이것도 역시 농사철에는 이것에 농부들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만 장사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 공업이나 금융이나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에게 늘 이렇게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바로 그것이 있다는 것, 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친절하고 배려해야 하는 그 같은 뜻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그러한 생활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매우 독특한 신년과 안식년이 있습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묶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이 6년 동안은 이제 땅에다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만 제7년에는 농사를 짓지 파종하여 이 파종을 하기는 해요. 여기 보니까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어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묶여두어서 내 가난한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혹시 갖다 이제 파종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심지어 들짐승까지 와서 내 밭에서 그것을 먹게 하라. 하나님은 아주 자비로운 그 같은 배려를 하셨습니다.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여기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이 지금 거의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주어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입니다마는, 그러나 3,500년 전에 어떻게 이러한 법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진 국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와 같은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재산이 많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동료 의식을 언제나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5절에도 역시 같은 말씀이죠.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냐. 제6년째지요. 제6년째에 과일 나무도 열매가 맺으면 그대로 그냥 거두지 말고 놔두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에요.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와서 먹고, 나그네가 먹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짐승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지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지. 옛날에는 종으로 팔리는 것이 자주 있었습니다.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이제 빚을 졌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몸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6년 동안 섬겼어요. 그러면 제7년에는 그 사람을 이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보상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된다면 국가가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사회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국가의 힘은 군사적인 그와 같은 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를 형성하는 일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와 같은 정부가 있다면 그 국가는 튼튼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힘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강력한 국가를 튼튼하게 하는 기초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에서 또는 각 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돌본다면 그 국가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나 개인의 운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도 운명이 있고 개인도 운명이 있습니다. 그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나 개인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웠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결정이 됩니다. 국가가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돌본다면 그 국가는 튼튼한 기초 위에 놓여집니다. 그러나 그 국가 내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어떤 그 재산이나 부가 일부 사람들에게 몰리고 나머지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면 그 국가는 약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붙드셔야만 강한 국가가 될 텐데 이와 같은 불의가 성행하면 이제 그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국가가 망할 때 늘 나타나는 현상은 빈부의 격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훈들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정말 필요해서 돈이 필요할 때 구워준다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그다음에 못 본 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희년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신현은 이제는 땅까지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신현을 특출하게 만든 것은 모든 소유지를 그 본래의 소유자의 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30년, 40년 살다 보면 이제는 그 땅을 파는 사람, 땅을 팔아버리고 땅이 없는 사람이 있고 알뜰하게 땅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신현이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에서요. 그래서 신현이 되면 모든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 무조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돈이 많은 그와 같은 이 땅 부자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국가에는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의 제도였습니다. 참 얼마나 부럽고 좋은 제도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이 그 국가에서 시행된다면 그 국가는 정말로 튼튼한 국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인간은 모두 한 가족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와 선지자 535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고통당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써야 할 자금을 위탁받은 당신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려 하신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재산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모든 재산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고통당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써야 할 자금을 위탁받은 당신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고통과 압박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느끼시는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각성시키려고 우리들 가운데 그들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늘 있게 된 것은 가진 사람들이 너그러운 정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지만 이 외에도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많은 지시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리라.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배려를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